자, 그동안 제가 누가복음 6장에 평지설교에 나타난 제자도라는 타이틀 하에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평지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배, 공예배마다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사는 일에. 삶이 없으면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때가 가깝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웠는데 누가 복 있는 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게 다 합쳐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결론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주님은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는 히브리 말로 대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훼라 그랬죠. 야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역사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이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 모든 섭리 사역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야훼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신학적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신학 역사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유대교도 되고 이슬람교가 되고 우리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그런 논문과 책들, 예수님에 관한 논문과 책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책들은 번역돼 가지고 교보나 뭐 생명말씀 이런 데 가면은 그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 어떤 책들은 성도님들이 접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예수 연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 방법은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인물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역사 비평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사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연구하듯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전제도 하지 않고, 물론 인간이 전제하지 않고 연구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들 관점에서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책을 쓴 사람 누구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봤더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교수가 아니고 가수더라고요. 가수 조영남 씨더라고요. 조영남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예? 그 연구해갖고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노래도 만들었다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예수님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책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디오게네스 같은 이런 견유 철학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견유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누굽니까? 예? 견유 철학자죠. 알렉산더의 스승으로서 하도 동굴에서 거적대기 치고 거지같이 사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뭘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십니까?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좀 비켜라, 햇빛 안 들어온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말을 권력과 부를 조롱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철학자들이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부류의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을 써요. 그렇게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 랍비나 혹은 유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을 써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훌륭한 도덕 선생님,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 정부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혁명가였다 이렇게 주권책을 써가지고 혁명가, 결론이 혁명가예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기독교 좌파의 어떤 학자들 예수님은 진정한 공산주의자.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봐라.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줬지 않느냐. 예수님 진정한 사회주의자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예수님이 진짜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공통된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인 건 맞지만 그는 인간일 뿐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훌륭한 인간인 건 인정해 주겠다. 4대 성인인 건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이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서구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믿고 있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야, 그럼 다른 사람 말고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많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축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뭐예요? 아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네, 교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교황이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 베드로라니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9주에 걸쳐서 이 평지 설교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설교했어요? 이제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 네 번째, 모든 인생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래야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생각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하나로 곱씹어 보세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 이걸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은혜 넘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이제 그 문맥을 좀 넘어서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들으면 뭐해? 듣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 재미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스스로는 자처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익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성경 우리가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지만 삶 속에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여기 답을 주시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 쫓아다니면서 내 설교 듣고 여기 또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고 나를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가르친 대로는 살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일도 하고 주님 주님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오늘 예수님 그걸 책망하는 거죠.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대로 살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과 같으냐. 그 사람들의 결과,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짓는 건축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냐? 47절 49절 보겠습니다.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선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근데 어떻게 집을 져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땅을 깊이 파. 여러분 땅을 깊이 파야죠. 이 건물을 높이 세우려면은. 그런 파는데 어디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요새 뭐 반석이 안 나면 공구리로 해가지고 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서 있어요. 바위가 있어가지고 지하가 없잖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에.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기초를 튼튼히 하죠.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확 탕류가 들이칠 때 물이 팍 치는데 너무나 든든하게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살지 않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어떤 사람 같으냐?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데 기초도 없어요. 거기다 건물을 세워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세워놓은 거 보면은 평상시에는 잘 졌네, 이쁘네, 아름답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탁 누가 몰아쳐서 그냥 팍 치면 그냥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무너져 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이 말씀을 교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에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 종말론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선 자, 마태복음 7장에 비추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죠.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결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평지에서 설교한 부분을 모아놨는데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상설교를 쭉 가르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는 거. 오늘 여기 한 일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일도 하고 주의 일을 다 했어요. 이 사람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상당히 많은 교회 일을 했어요. 이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 설교했고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교 교수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만수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 섰는데 누구나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 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항의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를 했는데 우리를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지금 말씀 그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다 아시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너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본 적이.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지금 여기 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난 너희를 모른다래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들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우리가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한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나의 어떤 뭐 도덕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주로 시인했다는 건 예수 주님으로 믿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에는 행함이 없어요. 그죠?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이 산상설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 세 말씀이 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읽혀져요. 굉장히 충돌적으로. 제가 그래서 신도들 할 때 소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여기 대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꿔버린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진지하게.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삶.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로 안다 말씀을 하셨죠? 예?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안다. 보이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여기에 의해서 참 믿음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성령론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론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고유의 이름인 성령님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다 같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읽을 때 성령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이 네 개가 중요해요. 가책 없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예? 죄 안 짓지 않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 구원은 종말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장사 지내고 이거 다 장사 치르잖아요. 그죠? 새 몸을 받기 위해서 언제 육신이 구원받아요? 부활하는 날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있고, 탐욕과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동경이 있고, 우리 육신에 그게 있죠. 그걸로 계속 가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죄 지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되어서 그 사람의 안에 삶의 어떤 그 성향이 되어버린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 구원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목사도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요. 괴롭게 하고 막 안타깝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날 밤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왜?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령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센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성령님이 이 센서를 울려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와요. 가책이 괴로워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철저한, 죄는 짓지만 철저한 통회 자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종교개혁의 대모토를 만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이 구원론을 펴면서 너무 자신의 개인 가톨릭 신부였던 공로주의에서 이제 은혜로 바꿔왔잖아요. 그걸 이제 너무 자기 체험 속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갈등을 만들어놨어요. 행위와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 신학에는 믿음과 행위의 갈등이 없어요. 바울 신학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항상 참 믿음은 반드시 참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을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신약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제 저처럼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16세기의 그 종교개혁가들의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1세기의 그 바울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두 개가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참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근데 루터는 이걸 그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루터가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이웃사랑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말로만 그러고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말이지. 믿음이 아닌 거지.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맞아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왜? 행하지를 않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뭡니까? 죽었어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 그 결론 부분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이게 서로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가를 가르치는데 강조점을 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야고보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를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심리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심리적인 확신으로 시작해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데 그 심리적인,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으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졌을 때는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고 오늘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뭐 이게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여러분 죄 짓죠. 죄 지면서도 그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저녁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자,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 하에서 비로소 교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당히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죠. 로마서만 읽었다면은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구원받았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돼요. 말도 안 돼. 제가 옛날 학교 다니면서 친구 전도했어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친구 어떻게 구원받냐? 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원죄가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은 니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야, 그래, 하나님 나 안 믿어, 너나 믿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 전해가지고 안 하게 만들어놔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만든다, 이 말. 점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10번도 더 쓰러져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참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으면서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살려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거다. 몸부림 말씀대로 그 사람의 제자다.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평지설교 제자도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 흙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결국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진위를 따질 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읽으면서 먼저 나의 믿음을 늘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